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레지날드 반갑습니다. 우리 레지날드가 이렇게 보여서 인사 한번 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지난주가 수련회인데 한 몇 달 된 느낌이, 지난주에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죠, 느낌이. 우리 삶이 그만큼 막 분주한가 봅니다. 여기 보면 지난주에 유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유념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떠내려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념 안 하면 떠내려간다는 말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든 이 성경에서 읽은 말씀이든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이렇게 이번 홍수 때, 물피해 때 물이 집도 떠내려가는 거 봤죠? 외국에서 집도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지요. 그런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그렇게 3차원적 공간 안에 사니까 이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시제가 하나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게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이 신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그런 과거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턱 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뭘 해도 이제 천국 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이루어 가야 되고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은 힘써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참 우리가 늘 이 관심을,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늘 어떤 주식이나 또 아니면 경제, 또 아니면 스포츠 경기,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데, 이런 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유념하지 않고, 유념, 생각이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주의해서 attention, 집중해서 어떤 그것에 기울이지 않을 때에 세상 물결에 흘러서 떠내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독자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이거나 또는 이렇게 이방 기독교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수는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지만 일부는 이방 기독교인,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다가오면서 이 박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원래 세속 신앙으로, 세속의 어떤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쓴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 사람들도 떠내려갈 위기에,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떠내려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유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떠내려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둘은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우리 잘 어울리고 잘 붙어 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는 없었느냐 하면은 말씀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가 입증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죠. 먹지도 말고. 이게 동산 중앙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뀌고, 또 먹지 말라는 말씀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바뀌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커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별로 관심이 없는 커플이었다. 여러분 이런 커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은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제가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생테크라고 하는 책을 찾았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에 제가 그 책을 읽고 먼저 그 책에다가 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녀는 어떻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고 그걸 적는 칸들이 있었는데, 그걸 적어서 제가 아내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거기에다 또 자기 답을 달아가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커플이었다. 은근 자랑을 좀 하고 그런 커플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좋은 좀 믿음의 커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뱀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될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면 누구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아론이 첫째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던 날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원래 명령하신 불은 뭡니까? 성막 안에서 쓰이는 모든 불씨는 어디서 가져오게 돼 있죠? 제단에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제단에서. 그런데 그 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참 불상사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첫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참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보면은 이 10장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성경의 어느 본문에 보면 이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었던 결과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성막에 쓰는 저 불을 제단에서 가져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그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첫 예배고 첫 제사고 첫 제사장이니까 첫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어긋나게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두 사람의 이 행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참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내 생각대로 고쳐서 들어도 될 말씀, 또는 내가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대로 그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유념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나답의 후손이었는데 그 예후 때 살았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불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이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료입니다. 식음료. 그러니까 권하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그 선지자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상황에서 3번이나 거절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3가지를 금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집을 짓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조상 요나답의 말을 잘 듣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레갑 사람들을 닮아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300년 전에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켜서 그렇게 독주를 안 마시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포도원 소유를 추구하지 않고 집, 원래 이 사람 유목민인데 유목민으로서 살아라, 집을 소유하지 말고, 이 말을 300년 동안 지키니까 이 사람들을 그 정쟁이 심하고 당파 싸움이 그 시대에도 아주 사두개인은 없었군요.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이 레갑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상 속에서도 아주 싸움의 정쟁의 피해자들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았다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레갑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으시죠? 네. 교회 오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뭐 대답할 문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권위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유념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참 이 말씀을 그 출발할 때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대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넘실넘실하고 있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기도 하고 또 그 아주 이렇게 견고한 성으로 돌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군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지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이렇게 기초해서 순종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 한 번을 빼고 이 가나안 정복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어떤 삶도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여서,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형통이란 단어가 성공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이
여호수아의 삶이 이런 성공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이런 삶, 최근에 제가 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유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김유진이라고 하는 변호사, 이 책 저자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저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뭘 기도를 했다, 말씀을 봤다, 이런 내용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3분의 2쯤 읽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4시 반에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0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는 기도하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를 자기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은 결과 뭐 뉴질랜드에서 수영 선수도 되고, 또 미국의 변호사도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유튜버, 20만 유튜버더라고요. 20만 팔로우를 거느린 유튜버도 되고, 또 뭐 아주 이렇게 여러모로 다니면서 이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서 뭐 이런 류의 간증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조심해서 들어야 되지만, 그 취지가, 저는 이 김유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태도,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늘 두면서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I pray, I work, I work, I pray, God work,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고, 이런 자세가 바로 그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념하지 않음으로 아주 떠내려갔던 한 아담과 하와, 나답과 아비후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유념하여 삶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레갑 사람들과 또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장 1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독자들이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 자신들이 있었던 유대교로,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유념해야 될 것, 유념해야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천사들은 좀 뭔가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나고, 이게 정말 좀 와닿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중에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죠?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AD 1세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천사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천사들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들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영적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신들도 일종의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실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셨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야말로 이렇게 자신들 우리 이런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런 천사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의 흐름을 아는 자. 돈의 흐름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AD 1세기 사람들은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보다 뛰어난, 사실은 뛰어난 표현보다 탁월한 분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다. 주. 이 표현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거나 속사도,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로 추정하느냐면 사도였거나 사도의 제자였던 누군가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유를 지으신 분,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붙드신다. 지금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유지하시고 만유를 소유하게 되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나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영역을 맡고 있는 존재들, 이 영역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군대를 맡은 미가엘, 하나님의 그 찬양을 맡은 루시엘, 이런 식으로 그런 영적 존재들을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을 그 각 존재들이 맡고 있다고 요즘도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는 더 심하게 말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세우신 아들, 바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아들 예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은 매주일, 우리처럼 매주일이 아니라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뭡니까? 10계명의 제1, 2계명,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인데, 그런 계명에 익숙한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 신적 존재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과 삶이 일치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과 삶이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실제로 일치가 되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셔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상속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유를 상속받으실 그이가 있으시다면 그분께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아까 레갑 족속들이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적들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유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유의 주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머무르라 이렇게 지금 유대인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참 만유의 주가 되심을 잘 알고 그 만유의 주 되심을 주 대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은 그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이제 쭉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쭉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유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6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해서는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보다 우리를 그 사람 피조물을 인자에게 천사보다 사람을 약간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가보면 쭉 천사들보다 사람을 못하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갑자기 시편 8편을 끌고 오는가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누군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이렇게 받으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청년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보면 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자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의 목적은 영광과 존귀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관을 씌우기 위하심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졸업을 합니까?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정한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정한 뭔가를 해야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훈련받고 금수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이렇게 그런 권력을 잡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금수저로 양육받은 것도 아니시고
또 금수저의 어떤 그런 주권을 행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천사보다 못한 것 같고, 당시 사람들이 천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못하신 것 같고, 예수님의 삶은 성육신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흙수저도 아닌 아주 이렇게 그 힘든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낮아지심과 어떤 힘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죠.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함으로 이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을 한참 어렵게 했지만 이 요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셨지만,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인간의,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구원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길을 여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유의 주신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낮아지심이고 누구를 위한 높아지심인가 하면, 첫째는 당신이 그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죄로 인한 죽음과 죽음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멸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다시 이렇게 높이시는 십자가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의 다시 사심은 나를 위한 다시 사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밀란 쿤데라가 죽었잖아요. 밀란 쿤데라가 쓴 책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이 예배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삶의 무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썼거든요. 밀란 쿤데라가. 이 사람은 소설가지만 철학자인데 소설을 통해서 철학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쭉 살아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무의미의 축제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그 무의미의 축제에서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무의미도 사랑해야 된다.
의미 없는 것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글귀 중에 나오네. 무의미도, 인생은 무의미의 축제고 그 무의미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몫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의미의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청년, 그 아이로 태어나셔서 청년으로 자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주 무의미한 것처럼, 예수님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어떤 영광 중에 들어가시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를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아까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창시자란 말이 원래 그 아르케곤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파이오니아, 개척자라는 뜻이거든요. 길을, 패스파인더, 길을 열어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낮아짐을 높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구주를 믿는 자의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건지시고 그 비천함에서 고귀함으로 올리시고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 건지시는 일을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막 맛있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맛있는 걸 먹어도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가도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감탄사가 없어진대요. 벌써 젊은데도 그런 사람들 있죠. 먹어도 이게 뭐 맛있는지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도 즐거운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의미에 지금 이미 함몰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게 이 부활의 생명을 향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매주 서는 이유가 이걸 알려주기 위함인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우리가 동참하게 될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베드로가 영광과 존귀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 너희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말해요.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운다고 여기는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다 너희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가 될 인생이 무의미가 아니고 유의미하고 영광하고 존귀가 우리 인생이다. 저만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뭘 해도, 제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이제 뒤에 어제 비가 새가지고 이제 그 형광등이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형광등이 오프가 됐어요. 이제 맛이 갔어요. 맛이 갔는데 형광등을 낮에 사두었던 게 있어가지고 와서 달았는데요. 밤에 달면서 너무 참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내 인생이 참 형광등을 하나 달아도 감사하고, 내가 아까 우리 진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의미가 있는 것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혼자서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가 주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두 번째, 만유의 주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만유의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원래 사실 이 히브리서의 대주제, 가장 큰 빅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와 또
예수님을 왕으로서는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아주 주저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직격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대제사장이란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올까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13장입니다. 14번 나옵니다. 14번. 그러니까 매 장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런데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거 중첩이잖아요. 역전합, 뭐 이렇게 닭도리탕 이런 것처럼 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시다.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더 진짜 중에 진짜시다.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진짜 중에 진짜가 뭐냐? 너희들이 진짜로 의지해야 될 제사장이 누구냐?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진리 중에 진리, 빛 중에 빛, 생명 중에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떠내려가지 말고 유념해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제가 십계명 외울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그 과정도, 그런데 누가 이루어 가느냐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주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이 모양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모양이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금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 신앙 경력이 이만큼 되었고 경륜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지만 누가 이어가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한번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큰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상속하시고 만유의 주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주로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럼 유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면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더욱 유념함, 우리가 방금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만 정리하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듣지만 여러분 듣는 속도하고 더 방불할 정도로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좀 전에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우리는 듣는 속도만큼 잊어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게 들으란 말이죠. 들으라. 우리는 마치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것처럼 계속 한 번 들었다, 나는 읽었다, 들었다, 그러면 안 읽고 안 들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돼. 들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할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만나 훈련, 두 번째가 안식일 훈련,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훈련, 이 세 가지를 시키셨어요. 그걸 시키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날마다, 주마다 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 시간들을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성경 읽기 하는 일로, 큐티하는 일로,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9월 3일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가며, 아까 유념하라는 표현이 뭐냐면 상가라는 말이거든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한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살아내려면, 내가 너무 오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살아내려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꿀 만큼 말씀과 오래 이렇게 깊이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다 맛보았을 줄 압니다.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유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